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는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식과 청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리오 왕 4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BC 518년이고요.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는 4년 때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바로 이때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15년간 중단하였다가 이제 성전 재건을 착수한 지 4년째 되는 해가 바로 이 본문 다리오 왕 4년째 되는 해예요. 15년의 성전 재건의 중단,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을 착수한 지 4년째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았고 그래서 많은 진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살아갈 새 건축물들도 이제는 짓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조롭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택 같은 것들이 이제 건설되는 굉장히 이렇게 보기 희망찬 그런 현실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6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7장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삶의 이제 상황과 연관을 시켜서 스가랴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환상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베델 사람 대표단이에요.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이 이제 대표단을 꾸려서 예루살렘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스가랴에게 무엇을 물어보느냐? 우리 금식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금식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마다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을 하는 절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면 뭐 6월절이라든지 뭐 무교절, 나팔절, 뭐 77절,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이런 절기들 외에 또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절기가 언제부터 비록이 됐냐?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이후로 바로 이 금식하는 절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철저히 파멸당한 바로 그 일을 비롯해서 금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금식하자.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절기로 계속 지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다시 바벨론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고, 잠시 한 14년, 15년 정도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이제는 그 재건, 다시금 성전 재건을 착수하기 시작하고 4년이 지난 해예요. 그리고 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보이고 뭔가 희망찬 그런 삶이 보여지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금식해도 되냐고. 예전에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금식을 한 건데 이제는 삶이 좀 괜찮아지고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금식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대표단이 질문을 할 것은, 베델 사람들이 보낸 이 대표단들이 질문을 한 것은 더 이상 이 금식이 성가시고 부담스럽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본인들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한 것, 율법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정한 거죠. 야,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5월달이랑 7월달 금식하자, 이래서 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할 때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금식을 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굉장히 차갑게 말씀을 하세요. 4절과 5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이 뭐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달과 7월달에 절기와 같이 지켜졌던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금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냐?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답변의 핵심은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되묻는 거죠. 되묻는 것.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책망이에요. 책망. 금식 자체, 그러니까 금식을 비롯한 모든 규례와 의식 등이 위선이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5월과 7월달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거행한 이 금식일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형식의 답변을 통해서 금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자신들의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왜 하죠?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 왜 예배드립니까?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나요? 취업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금식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한 건데? 너희들 그냥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단순히 그냥 고통스럽고 삶이 괴롭고 공고하니까 그 괴로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한 목적이. 하나님은 수단인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단순히 이 각박한 현실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나한테 그냥 도움을 줄 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식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7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 쭉 보시면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만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베델 사람들을 통하여서 금식해도 될까요? 지금 뭐 삶이 금식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금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했을 때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답을 제시한 게 뭐냐? 옛날 금식하기 전에, 그리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한번 볼게요. 금식에 대해서 베델 사람들이 대표자를 파송해서 물은 질문에서 멸망 이전에 주신 말씀을 지금 상기하고 있어요. 멸망 이전에 주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것이 8절부터 12절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겁니다. 8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금식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에 야, 금식이라는 그런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십계명이 뭡니까?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말로는 금식한다고 하고 말로는 제사 드린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리고 이웃 사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야, 금식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 내가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 귀 아프게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있잖니? 하면서 9절에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기 이전에 누군가 미워하고 막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 진짜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고 한 주간 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말씀해 보면 똑같아요. 금식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삶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더 이상 뭐 예배 필요 있나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이전에 한 주간은 여러분 한 주간 시간으로 딱 계산하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죠. 왜 이렇게 계산이 늦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산수인데 168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리더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자, 큐티 보통 몇 시간 하냐고 하루 하면 30분이라고요.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7일 주일을 쉬고 토요일 날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 6일 한다고 치면 몇 시간이에요? 큐티 하는데
큐티 6, 3, 18 180분인가? 6, 3, 180분 맞아요? 이거밖에 안 되나? 3시간이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주가 168시간. 한 주 168시간인데 우리가 큐티 부지런히 하면 한 6일 한다고 하면 3시간이에요. 168시간에서 3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큐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시험 기간이고 뭐 각자 여러 가지 스케줄도 바쁜데 큐티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168시간에서 3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까워해. 다른 데 시간은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일주일에 3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워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다. 과연 그게 예배일까요? 형식 아닌가? 종교 행위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꼬집는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삶이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168시간에서 그 3시간 큐티하는 것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고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앉아 있는다? 과연 이거 뭐냐? 과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과연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168시간의 삶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정신이 가장 또렷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어야 돼.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목요일날 데이트하기로 했어. 월요일날 딱 전화해서 우리 목요일날 데이트합시다 했으면 자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요? 카운트 세잖아. 자 D-4일 그리고 당일날 어떻습니까? 몇 시간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최고로 멋진 옷 입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주일날 보면 어때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왔나요? 가장 좋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잠에 덜 깼어? 피곤해 쩔어서 억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컨디션이 좋고 정신이 또렷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뭔데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마음을. 근데 정작 168시간에서 3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아깝고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져. 그래서 제자 훈련 괜히 시작했네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 왔다. 형식일 가망성이 높아. 예배가 외식일 가망성이 높아. 주님께서는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고 그게 외식이고 형식이고 종교 행위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예식, 절기, 금식에 자꾸 연연한 거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이 얘기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둬서 사랑하라는 건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조금 삶에 뭔가 문제가 핀트가 딱 어긋나면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삶의 문제가 꼬꾸라지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때 왜 주님을 원망하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울 때 억울한 거지. 왜 내 인생 잘 되게 안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과거 조상들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앞선 세대 모두 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 철저하게 지켰어요. 제사나 절기 형식적인 그런 신앙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11절과 12절 상반절에 쭉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렸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가 싫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원수를 맺지 말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왜냐하면 내 기분, 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욕하고 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자리에 오는 거, 또 금식도 하고 뭐 외형적인 거 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나도 안 들어 이제. 12절을 보시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에서 실패하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황폐하게 됐었잖아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를 통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어제 우리 회장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식적인 신앙은 생각이 없는 신앙입니다. 딱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뭐냐? 아무 생각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몸이 오는 대로 습관에 쫓아서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앉았다가 시간 되니까 끝났네 가야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해야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 삶에 얼마나 나와 밀접하게 늘 동행하고 있는지, 혹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뭔가 내 죄로 인해서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168시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단 1초도 생각 안 해요. 단 1초도.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주일날 피곤하게 왜 이 시간에 앉아 있느냐? 왜 앉아 있어? 왜? 우리가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절대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168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따져보십시오. 적어도 10분의 1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168시간에서 10분의 1이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에서 그냥 한 반올림하면 17시간. 자, 17시간이면은 예배 드리는 거 포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포함해야 되나? 그러면 17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여러분 11조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신앙의 고백이 11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월삭기도회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17시간은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17시간. 그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사랑방 가서 계획표 짜세요. 17시간 딱 해서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계획표 짜세요. 1시간은 기도, 2시간 예배, 3시간 큐티 하면서 툭툭 해서 적어도 17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우리 대학생들. 적어도 하나님이 시험만도 못한 분은 아니잖아요. 시험만도 못한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저기 가영 선생님 저기 현직 교사세요, 교사.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막 분통이 터져서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했더니 우리 가영 선생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제 기억이 안 나서는. 네? 한번 크게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좀 후배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시려고 그래서. 파장이 커질 것 같아서 이건 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말씀 빨리 정리할게요. 어쨌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시험만도 못한 분은 아니죠. 여러분, 시험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외형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우상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칫 우선순위가 싹 바뀐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성공을 더 추구한다? 그게 우상이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자꾸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무너지고 또 뭐 직장 생활하는 또 여러 가지 바쁜 스케줄에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예요. 마치 금식을 하긴 하지만 외식적인 금식을 계속해야 되냐고 물어러 온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고 가장 최고의 가치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고3 학생들이요, 우리 장창진 강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험 기간 되면 출석률 폭탄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대답을 못하게 생겼어요. 우리도 시험 기간에 살짝 미사일을 좀 맞는 것 같아. 폭탄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년분은 선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교사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거든요. 저도 공부하고 있다고요. 저도 이제 공부하고 과제 내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도 시험 기간이고 내 미래를 위해서 하루 좀 한 주 쉴까요? 시험 기간에 우리 회장님이 대신 설교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고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찬 청년처럼 말이에요. 오늘 옷을 멋지게 양복을 입고 왔길래 아니 누구 만나러 갔냐 했더니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다 그런 거. 완전 멋있어. 저 정도는 돼야지. 응? 저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 양복 입고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도 저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자매들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양복 입고 왔어요. 오늘 좀 봐주세요. 자,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 것은 한 주 168시간 중에 과연 내가 몇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몇 분, 몇 초 동안을 하나님을 생각을 하였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단 1초도 한 주간 생각하지 않고 혹시나 내가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삶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다라고 한다라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금식이라고, 너를 위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데 왜 내 예배를, 내 봉사를 안 받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내가 귀가 아프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금식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었던,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고 내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특별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보다 더 나를 생각하고 주님은 내 단순히 내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데, 나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래프처럼 내 소원 만들어주고 내 인생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취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 제목의 문제, 내 여러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주간 168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몇 초나 됩니까?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서 육신과 정신이 피곤하고 공부한 가운데에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꿔주시고 고쳐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을 걸어 큐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고 왜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주여,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과연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